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시공간에서 파도가 쳤습니다. 근데 이 바다를 빅뱅을 일으킨 그 포스트 무브라고 합시다. 이 영원한 전체인 바다에서 시공간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서 잠시 여기 물방울 하나가 피어올랐을 때 너는 누구냐라고 Who are you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물방울이 개체성을 가지고 있고 독립적인 존재고 바다와 떨어진 존재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바다의 모든 그 정보가 이 물방울 하나에도 다 들어가 있죠. 이 파도는 바다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죠. 항상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전체였잖아요. 바다와 나는 하나다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개체성을 가진 개별적인 독립된 존재고 바다와 떨어져 있는, 다시 말하면 포스트 모브와는 별개로 떨어진 이런 존재라는 정체성의 무지,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행성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빠진 이유입니다. 이 포스트 무브로부터 시작되는 이 빅뱅이 일어나서 137억 년 후에 여기 사람이 탄생해서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 있다. 나는 개별적인 존재다. 근데 여기 나온 모든 물질적인 우주는 본래는 파동밖에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포스트 무브였죠. 그 포스트 무브가 진동을 점점점 낮춰서 밀도가 낮아져서 물질이 탄생하잖아요. 그 물질 세계에 지구가 있고 그 지구에 또 물질을 입은 인간이 탄생해서 나라고 하는데 이 진동을 보면 모든 물질은 물질과 파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본질은 웨이브고 3차원 현상 속에서 드러난 것이 물질이잖아요. 우리의 시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밝혔듯이 물질의 99.99999%는 텅 비어 있죠. 어떤 에너지의 진동만 있을 뿐인데 우리 눈이 마치 고정된 물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이 지구라는 행성의 독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 지구 행성을 다녀간 영적인 마스터, 4대 성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몸이 나고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니죠. 내가 도구로 쓰고 있는 내 몸이 아픈 거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차가 어디에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면 차를 잡아가나요? 운전한 사람은 페널티를 주죠. 마이카, 차를 도구로 쓰는 그 운전한 사람이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 몸도 마이 바디, 바디는 그 바디를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죠. 의식. 그 의식이 몸을 도구로 써서 뭔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뭐 오감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게 아니고 내가 도구로 쓰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런 언어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이 쏟고 있다 정체성의 무지를 보게 됩니다. 붓다는 이런 속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어떤 삶에서 영적인 통찰을 통해서 그것이 나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 붓다가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쌀1톨 가지고 하루를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도록 고행을 했지만 자기의 그 고행을 통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고행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먹고 새벽에 별빛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깨달은 것이 이제 연기였죠. 연기, 인연생기.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그 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한다. 차라고 하는 것이 고요하게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2만 여 개의 부품을 조립해서 뭔가가 나타나면 그걸 우리는 차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해체를 해버리면 차라는 것은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시 인연에 의해서 인연생기, 그 차라고 하는 어떤 게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 연기 속에서 우리는 오온의 어떤 집적체다. 5가지. 오온, 색수당 형식. 이런 5가지가 모여서 잠시 사람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것의 실체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수상 형식이 오온이
공하다. 그렇게 통찰을 했죠. 그래서 인생은 무상고 모아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것은 항상성이 없다.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성이 없어요. 항상성이 없는 것에 내가 닻을 내리면 고통이 오게 되죠. 우리는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맛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금방 사라지잖아요. 무상하잖아요. 항상성이 없잖아요. 내가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기분이 들 때, 그게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그걸 집착하지만 사라지니까 고통이 오죠. 그래서 무상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에서 온 오원의 그 나는 무아, 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 그말을 해서 비아인데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이제 무아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아, 그건 진짜 나가 아니야. 그건 진짜 나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진짜 나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 무지로부터 깨고 나오면 상락 아정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항상성 있는 것. 이 포스트 무브는 항상성이 있죠. 이 물질 세계는 항상 변하지만 이는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것. 이것은 항상성이 있고 이것은 특징이 약이다. 항상 기쁜 것이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다. 이 항상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 에너지,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 하죠. 이것은 고요함 속에서 나온다. 생각이 돌아가고 나의 어떤 인식장이 계속 돌아갈 때는 숨어버리는데 내가 고요할 때, 그럴 때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 영이 발현이 되어서 그럴 때는 이런 상태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붓다가 가르친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연기에 의해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것이 나가 아니고 생각 감정 이것이 나가 아니고 그 생각 감정과 몸을 도구로 5가지 감각을 가진 그 몸을 도구로 뭔가를 납품하는 그 본질 그것이 진짜 나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나가 완전히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있잖아요. 이런 상락 아정이라고 하는 이 아가 있잖아요. 붓다가 가르치고 간 핵심 가르침은 후에마에 대한 답을 준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현학적이죠. 이 나에 대해서 또 다른 가르침 하나가 이 지구 행성에 있는데 그것은 4대 성자 중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퍼스트 무브로부터 이 모든 현상계가 나왔다는 걸 통찰을 하고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는 이 말은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참남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도 담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참남된 말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자기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신의 아들은 신이죠. 내가 신이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뭐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능지 처참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발 더 나가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이해 못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죽을 맛이었죠. 이 말뿐만 아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 다시 또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뭐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 그 예수를 통해서 본다는 말이 아니고 그 육신을 덧입고 있는 본질적인 영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바로 이거와 같잖아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본질로서의 자기 자신을 Son of God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몸뚱아리로서의 자기 자신은 Son of Man이라고 그랬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이것은 신의 아들이니까 신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Son of God, Son of Man 이 두 가지를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섞어 썼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을 말할 때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물방울은 바다와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는 있지만 포텐셜은 다르죠. 그러나 동등하지는 않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인간 세계에 이 현상계에 들어온 자기 몸을 입고 들어온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신은 마리아의 태에서 난 그 사람이잖아요. Son of Man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은
이 son of God으로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이 움직여서 이 지구 행성의 미션을 수행하게 하는 예수님의 삶이 그랬거든요.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그랬거든요. 포스트 무브의 아바타로서 이 지구 행성의 삶을 사셨던 이분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되는 것이죠. 전구 불을 보고 나를 본 자는 전기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있었느니라가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에게서 네가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죠. 이 퍼스트 무브 안에 있을 때, 바다 안에 있을 때 어떤 물방울이 아브라함이라는 물방울이 모세라는 물방울이 튀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바다 안에 있던 그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튀어오르기 전에 영원한 그 바다 속에 있던 그 나, 영원한 아버지 품 안에 있던 그 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후에마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에 몸을 입고 온 그 몸이 나가 아니고 마음이 나가 아니고 그 본질은 여기 있는 퍼스트 무브의 본질,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이제 영이라고 하고 도구화에서는 도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천명이라고 하죠. 성이라고도 하고요. 리나 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선불교에서는 이제 이 성이 와서 자성이라고 하죠. 뭐라고 말하든 태양을 뭐라고 가리키든 그 본질은 하나잖아요. 각 시대마다 대륙마다 언어가 다를지라도 그 본래 무엇을 가리키는 그 언어가 다를지라도 본질은 이거를 가리키는 거지. 부다는 이것을 공이라고 했어요. 공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초기 불교에서는 공을 뭐가 없다, 비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대성으로 넘어오면 이 공은 아공, 법공, 구공에서 그 구공이라는 것은 모든 현상계에는 연계에서 잠시 나타날 뿐이지만 그 실체성이 없는 그것도 사실은 공에서 나온 것이다. 퍼스트 무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마스들이 같이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밀도를 낮춰서 물질 세계, 지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거든요. 현상계거든요. 근데 그 현상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뭐냐 하는 게 다행히 양자 물리학이 나와서 이 본질이 웨이브다, 파동이다. 이 파티클을 이루는 그 이면의 세계는 웨이브다. 건강경에서 약견 어떤 현상계를 볼 때 재상, 모든 상, 형상이 있는 것에서 비상, 상 아닌 이 뒤에 이면을 보면 적견열애, 열애를 본 것이다. 공을 본 것이다. 신을 본 것이다. 도를 본 것이다. 천명을 본 것이다. 자성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에서 자신의 본래 정체성은 쪼였잖아요. 그런데 오리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구행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영입니다. 여기 있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 퍼스트 무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안다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백조였던 자신이 오리라는 이 착각 속에 살게 되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 소풍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호랑나비 애벌레로 살아서 이걸 죽음이라고 여기고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본질은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나비의 세계, 킹덤 오브 헤븐의 삶이 바로 나의 본질적인 정체성의 삶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정체성이 뭐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오면 이 세계에 살아가는 것들은 환상이고 착각이고 무지고 그것이 결국은 고통과 질병을 낳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혼 속의 선악으로 소유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질책해서 선악을 내는 이런 삶에서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전혀 달라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것을 일러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포스트 무브의 그 행정이 일어나는 의식의 영역이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똑같은 지금 내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되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인생 그대로를 가지고 백조라는 정체성을 아는 그 순간부터 오리처럼 살려고 하는 그 노선에서 가졌던 모든 고통이 원이 무효되듯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만 하면 이 잘못된 정체성 때문에 생긴 이런 문제들이 원이 무효가 되어서 우리는 즉시 행복으로 웰리스로 건강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인트스 에이지 4대 성현들이 이 지구 행성에 와서 가르쳐준 것은 그의 말 나는 누구냐 하는 데 대한 정체성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올바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